오늘 말씀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모든 제자들의 입술에 맴도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상처를 보여주시고 그들이 부활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제자들은 베드로를 향해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사도들의 장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베드로를 향해 물었고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하는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해 보건대 베드로는 뒤통수를 긁으면서 아마 이런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글쎄요,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울 제자를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보면 그들은 그렇게 추천받은 두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았고 마띠아라는 사람이 12번째 가룟 유다의 자리를 선택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원을 경험했지만 아직 하늘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않은 이 사이에 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 중간에 낀 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관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또 영광의 구름을 타고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전 우주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그 시간 사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뭘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주변을 잘 정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니까 우리가 집 청소도 잘하고 예수님이 오실 그 자리를 좀 마련해 보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집을 깨끗이 하고 또 우리 속사람도 질서 있게 정돈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한 일이 그런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질서를 세워서 잘 정돈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의 자리가 없으니 그 자리를 채워넣는 것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교회 일꾼들을 바로 세우고 각 위원회를, 각 속회를, 각 선교회를, 교회 학교를 각각의 사역을 돌아보고 책임을 맡기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교회 안팎을 잘 정돈해서 십자가가 깨끗하게 잘 있는지, 성찬기에 얼룩은 없는지, 교회 첨탑은 똑바로 서 있는지, 각 자리에 성경과 찬송이 잘 꽂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 청소를 했죠. 이 성전을 맡으신 분들이 열심히 청소하시면서 볼펜도 다 똑같은 모양으로 꽂아 놓으셨고요. 성경과 찬송도 다 제자리에 꽂아 놨습니다. 그리고 예전 주보들 꽂혀 있던 것들 다 찾아서 다 정리하셨고요. 또 가구 닦는 것들로 가구도 이쁘게 반짝반짝 빛나게 닦아 놓으셨습니다. 십자가 군사된 자들로서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살피실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점호를 받는 군인들처럼 삶의 모습을 질서 있게 정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일의 전부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잘 관리하고 정돈하고 돌보는 일이 우리가 담당했으면 하는 예수님의 바람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마리를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제자들로부터 떨어져 고난을 받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귀 기울여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남겨진 교회들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뜻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린 학생들을 전쟁터에 남겨두고 급하게 떠나야 하는 선생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길을 나서기는 해야 하는데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니다. 너무 걱정되고 불안한 그런 마음입니다. 가르쳐 준 것은 잘 기억하고 있을런지, 자기가 떠나고 나면 또 서로 싸우다가 뿔뿔이 흩어지지는 않을지 염려되는 겁니다. 이놈은 이래서 걱정되고 저놈은 저래서 못 믿어온데 그래도 가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똘똘 뭉치면 살 수 있다고, 서로 위하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학생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혹은 수년간 피와 땀을 흘리면서 훈련한 선수들을 처음으로 경기장에 내보내는 코치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이야 운동장에서 소리치면서 같이 뛰고 싶지만 이제는 선수들이 제 몫을 알아서 해야 합니다. 자신은 더 이상 나설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합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으로 선수들에게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할 수 있어, 그렇게 힘주어 말하는 코치와 같은 마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떨어질 그 시간 동안 그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자들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서는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의 적들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간구하십니다. 당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을 보존시켜 달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식 자체를 바꾸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세상에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한 똑같은 일들을 하도록 세상으로 보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셔야 한다고 간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이어받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으니까요. 우리는 아픈 사람을 돌봐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서로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그저 교회를 돌보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 사명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와 초대교회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무리를 돌본 것은
잘못된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임하실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리면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자 그들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자, 40일 있었고 그 다음에 열흘이 있었죠? 40 플러스 10은 뭐죠? 40 더하기 10 50. 예. 다섯 오자 열 순자에서 오순절 50일 되는 때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오순절은 50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내려오셨고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교회는 길거리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오순절이에요. 우리와 오늘 사도행전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에는 딱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살고 있었고 그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으로 나아가서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요즘 한인교회들이 모이면 참 안타까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민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 새로 한국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니까 교인들이 없어요. 장례식 몇 번 치르고 또 타주로 이주 가시는 분들 몇 분들 보내드리고 나면 교인들이 많이 주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가만히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 한국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바로 잡아야 할 잘못된 일들을 우리는 직접 손대고 그것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위로해 줘야 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교회 울타리 안에서 십자가를 반짝거리게 닦고만 있다가 주님을 만난다면 참 창피한 일일 것입니다. 재림의 날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서로 놀라면서 반갑게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경치 좋은 관광지에서 식당을 하는 집사님께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식당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무슨 관계인지 대충 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남자하고 여자가 들어왔는데 비싼 음식을 많이 주문하면 이 사람들은 데이트하는 관계거나 불륜 관계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식당에 들어왔는데 남녀가 들어왔는데 그 식당 메뉴에서 가장 싼 것들만 골라 시켜 먹으면 부부지간이랍니다. 식사하는 동안 얼굴을 마주보고 내내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불륜 관계고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밥만 먹으면 부부 사이랍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남자가 돈을 내면 불륜, 여자가 돈을 내면 부부 관계. 식사를 마친 후에 멋진 코스로 드라이브하면서 그렇게 떠나면 불륜, 곧장 집으로 가면 부부랍니다. 차 안에서 웃어가면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 불륜, 그저 무표정하게 차창밖만 보고 있다가 목적지에 도착, 말없이 내리면 틀림없이 부부랍니다. 자,
무뚝뚝한 한국인 부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이렇게 무뚝뚝한 부부는 미국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지난 발렌타인데이 때 미국 교회에서 발간한 뉴스레터를 한번 읽어봤는데 거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한 후에 한 번도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남편에게 드디어 아내가 용기를 내서 항의를 했답니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번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내가 따졌답니다. 그랬더니 무뚝뚝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결혼식 날 내 입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아직 이 사랑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아무 말을 안 한 겁니다. 예. 변화가 생기면 내가 그때 말하리라. 예. 사람들 보면 다 똑같아요.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예.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제일 잘해야 되는데 마땅히 나누어야 하는 표현인데 불륜이라는 관계에서나 보여진다면 참 문제겠죠. 가까이 있으면 사실 더 챙겨주고 더 말해주고 더 표현해주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5월의 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졸업식, 결혼식 주로 5월 달에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조상근 전도사님 졸업을 했고요. 그 전주엔 결혼식도 있었고요. 어린이날도 있었고 어버이날도 있었고 가족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니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자고 만든 날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때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다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교회임을 매달 기억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면요, 우리가 주님의 가족입니다. 교회 가족입니다. 근데 잘 보면 아주 큰 dysfunctional family예요.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그런 가족 같아요. 서로 좀 잘 알아야지 가족인데 아마 예배 끝나고 한아름 가서 마주치시면 어디서 보긴 본 것 같은데 누구시더라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가끔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서로 소리 높여서 싸우기도 하고 상처 있고 상처를 주는 이상한 가족의 모습이긴 하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주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족이니 우리는 서로를 좀 더 살펴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한 가족으로 우리는 어린이날 자녀 없는 부부를, 유산에 아픔이 있는 이들을, 또 자녀를 잃은 분들에게 마음을 써야 합니다. 마더스데이에 아내를 먼저 보낸 남편과 싱글맘에게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어버이날 부모를 여인 자녀들과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듬어 안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 가족들을 배려하지 않는 가정의 달은 오히려 많은 가정에게 상처를 주게 될 겁니다. 가정의 달, 어머니 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다. 그런 낙원들이 모든 가정에 있으면 좋겠는데 깨진 가정도 많고요. 사랑한 사람을 잃어서 한 상에 같이 앉을 사람이 없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족입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세요. 네. 우리 모두는요,
내가 좋아서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입니다. 이 세상은 넓고 갈 곳도 많은데 희한하게 이 이튼타운에 교회를 하나 만드시고 우리를 이상하게 몰러 모으셔서 여기서 함께 만나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사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낀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죽음에 대한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이 땅에 왔는데 왜 아직도 슬픔이 있고 왜 아직도 악과 고통이 가득한 걸까요? 왜 여전히 악이 날뛰고 있고 왜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구름 위에 있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 곳, 그 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경험하고 영생을 맛보았지만 아직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저 악이 날뛰는 꼴 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이 서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땅의 삶이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근데 세상에는요, 아직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가깝게는 우리 이웃에, 우리 가정에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직 그런 확신을 못 가졌습니까? 만약 오늘 밤에 그 날이 임한다면 그 영혼들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들 전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들의 힘들고 안타까운 이 땅에서의 삶 때문에 똑같은 바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 좀 임해 주세요. 이제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만약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아직 그렇게 마지막 때를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그는 이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힘썼던 분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땅에 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그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아직도 완수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역사의 과정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대한 순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친구들, 가족들을 위해서 손 벌려서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